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선 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신앙 경주, 성도들은 신앙 경주에 있어서 썩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0장부터 보면은 다름질 할 때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언급을 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씀들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소위 인식론이 있거든요.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 인식을 할 때에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과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이 주관자가 없어요. 주체자가 있고 인식의 대상도 있고 도구도 있는데 인식의 주관자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인식의 주관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인식을 할 때는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만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되지 아니한 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용이 그런 것보다 하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이 되게끔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된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인식의 도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로 우리의 이 사상 체계를 세운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상을 구축해 나간다고 한다면 혹 외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정보들을 충분히 이것을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는 이 사물, 곧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오늘 이 성경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성령의 영감을 받고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는데 너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다 알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뜻깊은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43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것보다 뜻깊은 것이 어딨겠습니까? 그 다른 어떤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길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떠한 역사적 사건보다도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잊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결정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어지고요. 부여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존재의 의미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이건 이제 2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요. 구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구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닷길도 열어서 글로 건너가게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안에는 풍성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또는 이 뭐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는 그러한 모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면서 바닷길을 열어서 건너가는 이런 모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그냥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보지 않았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좀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그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건져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주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용어가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안 미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1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그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죠? 여기서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뭐 재밌다고보다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좀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건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걸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곧바로 바다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 바다가 다시 확 덮쳐지면서 누가? 애굽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걸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끌고 가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들의 노예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어지는 사건이 애굽 군대의 바다 수장이었습니다. 자, 애굽을 나왔어요.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그 노예끈에 달려 좀 있는 거죠. 그들이 막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이들에게 다시 와서 잡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확 열어주시죠. 그 건너갑니다. 애굽 군대도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물로 다 죽여버려요. 이걸로서 노예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딱 단절되어진 겁니다. 청산되어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바로 노예의 모든 노예 생활이 청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금 부여해 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건이 바로 그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건너시는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도 부여해 준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너희의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라? 경외해라. 어디에서?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할 때는 존재의 의미도 몰랐어요. 하루구나 태어나면 애굽 생활하고 종생활을 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다를 건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준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연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들처럼 이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단절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생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이 중생한 자라다라는 것을 이 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공포를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를 신학적 의미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3절 4절 보면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요. 하늘에부터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 신령한 음식이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목말라 그들이 막 애탈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죠. 그러면서 그 신령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래요. 그들을 따라요. 반석이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거나 목말라 죽지 않게 끊임없이 음식과 그리고 생수 등 필요 일체에 대해 공급하셨던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굶지 않도록. 그분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참 이 해석은요, 바울이 그냥 상상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이 성경이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구약의 사건들을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세례 사건도 그렇고 그 반석을 그리스도로 곧바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2000년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 사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런 이 사건들, 그리고 바다를 건너신 것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모든 일들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이 엄청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이것이 곧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세례,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성찬,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들이 세례와 이 성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체험했어요. 이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에게 정체성을 내가 부여해 주겠다. 너희 정체성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례와 성찬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존재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 의미를 확보시켜줬어요. 어떤 의미? 너희들이 오로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 뭐하라? 경외하라.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의미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이런 은혜에 참석을 다 했어요. 같이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완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걸 함께 이것이 참여가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참 체험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안일함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처럼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들의 다수를,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다수예요. 그 출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 나온 자들, 그리고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서 20세 이후에 나온 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언약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수에 그렇게 다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왜요?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 은혜스러운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세례에 참여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했더니만 이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악을 즐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을 즐겨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어지는 보장이 되어질 수 없구나. 이거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래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악을 즐겨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늘 그 밧세바 사건도 그랬죠. 또한 이 역사 속에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들의 계보를 보면은 때로는 뭐 계모하고도 근친상간을 하지 않나, 하여튼 이런 추잡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그 삶을 잘못 살았던 그란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바울이 지금 전달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을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이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악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고린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라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악을 즐겨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길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수치스러운 이 악행들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를 삼기 위한 겁니다. 그 성도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라 그러죠. 사실 이 악을 즐겨하는 것은요, 타락된 이 본성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것은 우리 본성과 딱 맞아떨어져요. 이거는 쉽게 쫓아갑니다. 사실 이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작동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평생을 악을 즐겨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이걸 즐겨한다니까요. 우리 이성으로 이걸 갖다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제와 같아요. 한번 쾌락에 빠뜨려지면은 자꾸 글로 환각이 생겨서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죄를 범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져서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타산지석을 삼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그래요.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역사적인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시작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냥 뭐 소설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지금부터 설명해 가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주신 것은, 자, 자유함을 받았어요. 이거 자유함이,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유함은 저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은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보면 너무나 잘 나타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뭘 받았어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11장인가요? 로마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로마 11장 하여튼 10장인가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6장인가요? 거기서 너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회개하느냐, 이미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죄를 정죄받아야 회개하지.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를 안 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이에요. 그럼 주인의 뜻대로 못 살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책망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인이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징계 받는다니까요. 이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이 관계예요. 정죄를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자유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뜻대로 못 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징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징계도 받고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 속에서도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회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없다고 회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신학이 이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 안 합니다. 그렇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회개 안 했어요. 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잘못하면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요. 우상 제물을 먹고 향연을 펼쳐 나갑니다. 고린도 성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교도들의 관습인 그 우상의 신전에서 연회에 참석하고 우상 숭배 행동을 범하면서 제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이들이 했던 것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알 부호를 섬기는 제사 행위와 함께 모압 처녀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부호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결국은 음행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여버리는 역사를 보래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 신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부호를 섬길 때 행해지던 그 음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민수기 21장 내용이에요. 이게 민수기 21장 살펴보니까 이래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아니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인도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거는 시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원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진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셔요 지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음료를 하찮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과 그리고 복을 받지만은 의심하는 자들은요 멸망과 심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는 의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의심하고 살아가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줬잖아요. 그건 악한 것만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모습도 그 안에서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들을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되는 이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왔어 내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이 거룩한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능력을 시험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서는 얼마나 현실을 원망합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니 성도들이 그 현실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죄 아니겠어요? 이것 좀 큰 죄가 어딨습니까? 자기가 좀 처해진 그 현실을 원망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갖다가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냐 말이죠. 어떠한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못하냐 말이죠. 아니 애굽 땅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져서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도 떨어뜨려서 먹이시고 그 모든 걸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현실이 암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그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자태가 아니겠냐 말이죠. 성도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말이죠. 11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어요. 유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다시 편지를 유다서 쓴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하셨어요.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건져내셨어요. 자유함을 줬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참여했다고 해서 멸망 안 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줄기차게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도라 이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늘 신중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본복인데, 그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나는 혹시 그냥 이거 여기에 취해 있어가지고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어떤 보정이나 되는 줄 착각하고 우리는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해주는 이 효용성은요, 구원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현재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제공받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디모데에게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본보기 삼기 위해서. 어떤 순천에서 우리가 한때 오래전 얘기했었어요. 순천에서도 그렇고 전주에서도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강론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그 행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로마서를 그때 공부하는데 그래요. 아니 로마서에 지금 읽고 나가면서 하는데 아니 앞에는 믿음을 갖다가 강조하고 뒤에는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믿음의 이게 행위만을 강조하는 겁니까? 해서 그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서는 토론을 벌였어요. 토론을.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이건 하나님 계시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국한되어진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이런 고맙고 답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좀 배울 생각 안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속성을 계시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그냥 심심해서 뭐 자기를 계시하는 걸 그걸 만족을 느끼는 겁니까? 뭐가 부족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존재와 속성을 계시해 주시면서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균형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만 강조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은 없어버리고.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믿음만. 하나님 계시니까. 믿음만. 그러니까 생활은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결과물이, 그 열매가, 삶의 열매가 다 드러났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고민하고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본보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기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바울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하려면 여기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마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행위를 이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리니까. 이거 읽으면 마음이 찔려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야? 나는 그때가 이게 여기서 아주 자유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행동은 완전히 이게 잠깐만 옛날 세상 말이 나오네요. 개판.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야, 개판이. 생활은 개판이 되어지고, 신앙은 그냥 붕 떠가지고서는 관념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이 돼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바르게 하면, 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롭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역사를 통해 어떤 결론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성례를 거행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망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 세례를 받았어?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 나는 그 스스로 안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을 삼가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조심하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다름질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구원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안정, 나는 지금 구원 받았어. 그걸 지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믿음으로만 부여잡고서는 그리고 다름질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부여해 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이야기입니다.
선주를 생각하지 말고 복종하여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죠. 쭉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통하여 13절 통하여 위로와 격려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셔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욥 있죠. 욥의 시련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욥은 그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자임을 하나님을 아셔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일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견뎌냈잖아요. 그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나의 모든 걸 다 거둬갔다고 한다면 아마 욕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욥은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감당할 시험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시면 하나님이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인데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아니겠냐 말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하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그렇고 시련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렇게 정하신 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험의 그 범위를 다 한정시켜 놨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마 시험을 당할 겁니다. 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당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당하실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는 시험의 종교입니다. 시련의 종교예요. 일반 종교들은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지만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련의 종교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커 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시련을 당연히 알고 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시험의 범위, 한정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흰 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 시련의 과정을 다 겪어서 온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시련의 과정을 겪고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그냥 두려워하고서는 막 절망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틀림이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앞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시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려야 됩니다. 모세가 그 시험 앞에서, 뒤에는 애국군데요, 앞에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취했던 그 행동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러한 자세, 이것이 모세가 시험 앞에서 행했던 그러한 자세였었습니다. 오늘 성도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세가 그 시험에 임하는 자세처럼, 요셉이 그 시험에 임하는 자세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고 오로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